오늘 설교 제목이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 일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고백으로 드려졌던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실 때에 이 요한이 아주 간곡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는 말로 간곡하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꼭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구절에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신비한 두 가지 현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특별히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역사의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당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라고 했죠. 잠겼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로 직역을 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찢어졌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15장에 쓰이는데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때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이 단어와 15장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휘장은요, 사람이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로부터 길게 늘어진 아주 두껍고 단단한 그런 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쉽게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두꺼운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가는 15장의 휘장의 찢어짐과 1장에서 하늘의 찢어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세례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한 가지 현상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요, 한 단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돼요. 왜 비둘기로 묘사를 했을까? 성령을 왜 비둘기로 묘사를 했을까요? 마가는. 우리는 어릴 적부터 비둘기 같이 내리시는 성령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비둘기와 성령, 이 이미지가 잘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과 비둘기, 새 이미지는 별로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문헌들을 보면 성령을 새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전혀 연관치 못하는 성령을 새의 이미지, 비둘기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에게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의도냐면 지금 마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새가 힘차게 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가가 지금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뭐와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까? 창조와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전 거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창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새 역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기에 이전 것에 붙들려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신앙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심리를 보면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러한 심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더러워졌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쉽사리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참 많다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어떠한 심리적인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주의했구나, 내 옷차림이 문제였구나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온 자매도요, 이 수치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권면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들은 자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귀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새 역사를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역사를 쓰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새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세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을 통한 새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의 높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후 나타난 두 번째 현상, 우리 11절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계시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11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그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새 몽둥이로 열방을 질그릇처럼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땅끝까지 정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시편 2편의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며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방식이 무엇인가? 그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리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문구가 구약에서 쓰인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럼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과 또 제단에 쌓을 나무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종들은 남게 하고 이삭과 둘이서 그 산을 올라가죠. 이삭은 자신을 위한 이 번제로 쓰일 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나무로 제단을 쌓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당시 120세 가까운 노인이었고 이삭은 1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막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스스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어린 양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른 모리아산은요,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제단에 쓰일
그 나무를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자,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제육법적 표현입니다. 이 구절 31장 20절 앞뒤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오고요. 31절로부터 33절에는 하나님이 그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33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새 언약을 맺을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죄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두 가지 어떤 현상이었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이 기대하는 강한 군사로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높은 자리를 올려주는 그러한 강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망의 굴레 매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했던 이유는 강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강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1세기뿐만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나를 강하게 해주는, 나를 높여주는 강한 하나님, 강한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1970년대부터 소위 번영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건강의 복을 받을 것이고 성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였습니다. 미국의 짐 베이커 목사. 짐 베이커 목사는요, 방송 선교를 주로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짐 베이커 목사의 이 축복의 메시지에 열광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가 이 방송 선교 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방송국을 돕는데요. 후원자가 무려 6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연간 헌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 2천만 달러, 환산하면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뭐 괜찮다.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짐 베이커 목사는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결말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1,000억이 넘는 공금 횡령과 사기와 강간 등의 24가지 이 죄목으로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짐 베이커 목사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을 하나 집필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틀렸었다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목회했던 나의 목회가 틀렸습니다라는 그 내용으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석방되어서 나왔지만 예전처럼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부하게 하고 나를 더 높여주는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낮아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꼽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은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낮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새 역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기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세상에 높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부해지는 거 나쁜 것입니다, 멀리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낮아지심의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역사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세례는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셨고 새 역사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새 역사,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에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선포하셨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세상의 높아짐과 강화짐과 부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해 받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높아짐과 부함과 강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여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일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갈망한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가?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높은 건물을 세우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고 숫자에 많은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져요. 성도의 마음이 자꾸 높아집니다. 더 세상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이 사람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부해져야 됩니다.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낮은 곳에서 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강해짐도 좋고 부해짐도 좋고 높아짐도 좋지만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그 낮아짐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위로의 역사를, 일으킴의 역사를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을 잃지 아니하며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